할렐루야. 주일 저녁 7시 저녁 찬양 예배 주신 말씀도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3장 4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들에서 목동이나 야인들이 입는 약대 털옷을 입고 자연 속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식물로 삼으면서 가장 소박한 생활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세례 요한과 같이 최소한의 소박한 생활을 실천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바로 그의 기대와 소망이 이 땅에 속한 현세에 있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주된 관심은 모든 감각적인 탐닉만을 추구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이 땅 위의 것에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땅 위의 것은 단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가장 최소한의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나눠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생활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현재의 교회의 능력만으로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의 생리가 자연 종교의 이기적인 기복 신앙으로 흘러가 자기의 비대만을 추구하는데 실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복의 개념에 관한 몰 이해로 말미암아 복을 물질에만 국한시키므로 재물을 축적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자기만이 잘 살아보겠다는 잘못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뜻을 따르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의 확장과 이에 투자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의로 바로 훈련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곧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기적인 현세의 복만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현재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계속하지 마시고 기도하고는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5절 말씀이에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여기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곳은 주로 유대주의적인 귀족층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 수도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큰 도의 이름입니다. 또한 요단강 사방이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대가불리라는 곳으로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 그에게 나와 라는 것은 전부가 왔다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할 때 벌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어떠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한 일이 바로 죄를 자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한 다음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전환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온 죄인의 모습인 자기 발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백함으로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고는 현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뜻대로,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겠다는 그 굳은 심정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대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온 하나님을 반역하던 옛사람은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중생한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면서 살 것을 결심하고는 새 출발하게 된 것을 표징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례 베푸는 데 있어서 외적인 요소로 물을 사용하는 것은 물로서 씻음으로 제 씻음을 상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의 헬라 원어인 밥티조가 바로 씻는다, 뿌린다, 잠근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잠근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침례가 본래적인 세례의 행태라고 믿고
이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는 일이 세례의 원 의미에 더 적절히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마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반대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새를 반드시 물속에서 올라오신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이 지구대의 낮은 부분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푹 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의 하상은 높아서 많이 깊지 않은 관계로 요단강가로 내려가 물을 떠다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물에 잠그는 세례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례 주는 방법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는 방법이 중요하다면 성경이 세례 주는 방법에 관해서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셨지. 마태복음 28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방법에 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세례의식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겠다는 바른 신앙을 가진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자이며 따라서 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례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없이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줄로 아는 잘못된 의도로 유아 세례에 임하는 부모님들을 종종 목격하는데요. 유아 세례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치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그 아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부모의 신앙 교육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기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자복한 자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확신이 있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바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죽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공적으로 하나님을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복종을 고백함으로써 지상교회의 경혜원 된 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수세 대상자와 단독으로 주지 않고 반드시 온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고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먼저
회개의 증표를 가진 생활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먼저 회개의 증표를 가진 생활을 통해서 증거함으로써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그렇게 회개의 증표로서 이렇게 많은 자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7절 말씀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백성들이 추종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유대 파별 중에 가장 두드러진 계열입니다. 이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주의적인 파별주의로서 성경을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기보다는 그들 조상의 전통에 의존해서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변함으로써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한 11조를 바치면서 길을 가다가도 정규 기도 시간이 되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구제를 할 때는 나팔을 불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사람들입니다. 여기 바리새라는 언어 의미대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철저한 자기 의로 다져진 굳센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위 종교심으로 열심히 돌을 닦아 자기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가장 큰 대적으로 이단의 세력인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당파가 사두개인인데요. 이들은 유대사회에서 부유한 상류층, 종교적인 정치적인 자유주의자들, 이 사회생활에 익숙해 있는 합리주의자들은 지옥과 천국, 부활과 영혼의 영원성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거부하고 현실에 입각해가지고 인간의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성주의로서 요사이로 말하면 신신학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신학이 벌써 이 당시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신론의 유물론 사상과 똑같은 교회의 대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두개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러니 세속적이고 이성적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엄밀히 말해서 장난에 불과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제사장직이 주는 유익한 그런 백성들로부터의 종연과 그리고 많은 재정적인 수입으로 부유한 생활을 나누었던 것이에요. 그 다음은 유명한 고립적인 경건주의자인 에세네파로서 바로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스스로 전통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동굴에 은둔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일상생활과 종교의 부패를 피하려고 했어요. 이들에 의해서 간직되던 사회사본들이 최근에 발견돼 가지고 이 시대의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그룹으로 활동했던 헤롯 당은 정치를 물고 사는 사람들로서 유대인들을 헤롯이 에돔 족속이었던 관계로 그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는 욕을 먹으면서 로마 정부를 위해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을 착취했던 세리계통을 숨어서 일하기 때문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그 영향력이 있는 핵심 계열이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서
이 두 계열 중에 존경의 대상으로는 바리새파가 우월하였고 세력면에서는 사두개파가 우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에게 세속적인 명예와 권력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겉모술 수등의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므로 다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세례 요한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나와 봤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책망을 하지요. 그 당시에 유대 사이에서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며 세례를 세력을 부리는 지배 계급을 향해서 그러니까 스스럼없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말은 곧 사탄의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리새인과 같이 인간 나름대로서의 자기 의를 날조하려는 욕망으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은 바로 사탄의 사주를 받아 유혹된 까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져 벗은 줄을 알고 자신의 수치를 가리고자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입은 그 자체가 바로 종교의 시작이고, 또한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은 자기가 가진 작물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작물을 제물로 드린 그것이 곧 인간 종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쓸모없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가증한 것이죠.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 수치를 가려보자, 자기 노력으로 뭔가 착해보자, 자기 노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모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여 제가 이만큼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누더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가증스러운 위선일 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의만을 추구하는 율법자인 바리새인들 중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요,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써 내적 갈등을 느끼면 예수께 찾아온 사실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도 그리스도를 열망한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교법사 가말리엘은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에 찔림을 받고 오히려 사도들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사도들을 떼어 잠깐 밖으로 나가도록 명하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적인 신뢰를 들어서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사도들에게 겸손한 행동을 삼갈 것을 경고한 사실을 볼 때 이 가말리엘은 상당한 신앙적인 식견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참고하세요. 그 외에 바울 사도도 역시 자신이 바리새파 출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율법주의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했지요. 이와 같이 바리새인 중에도 경건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들이 자기 의를 의지해서 걸어온 그 목적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어요. 그들이 율법주의를 준수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나 그 율법은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것은 설 수 없는 것을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율법을 지켜보고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기 부족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셨던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 뿐이지. 그러나 사도행전은 완전한 이단인 곧 교회의 대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요.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 하더냐고 말한 것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왔으나 그들은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의 주된 관심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에 있지 않고 다만 율법학자로서 요한의 주의를 관찰해가지고 판단과 시험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흠을 잡으려고요. 그러므로 여기 세례 요한은 이들이 회개의 세례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극기하는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만 보지 마시고 자신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으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는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결신자를 얻었는가 하는 관찰하는 자세에서 돌이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보십시오. 분명히 세례 요한의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망하라고 저주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도 회개를 강력히 촉구하는 극한 책망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방관하고 관찰하는 자세를 버리고 자신이 회개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회개한 결과 곧 회개한 증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무슨 말씀인고 하면 혈통으로는 구원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이면 예의 없이 구원받는다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인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특정한 혈통에 제약을 두시고 구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신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야 자손인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이삭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 씨로 여기신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도 어떤 이는 구원하시고 다른 이는 구원해서 제외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혈통에 구애됨이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특정한 개인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구원이 그들만을 위한 것을 잘못 해석함으로써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에 대단한 긍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써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먼저 구원의 그들만의 것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대한 세계를 거부하는 독성과 자기 중심적인 자만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에 철퇴를 가하면서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회개의 필요성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돌에 대해서 대부분 주경자들은 돌은 다름 아닌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 그에게 나오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희귀 열매를 맺고 혈통이나 자기 의를 버릴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신 이 말씀이 복 있는 자가 듣고 깨닫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